할렐루야. 2015년 6월 4일 새벽 예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1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신 하늘의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1절에 있는 말씀 본문을 가지고 제목은 왜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께만 있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 처음부터 이렇게 깨달음이 아니면 오늘 예배는 헛거예요. 굉장히 조금 이게 복잡하면서도 심도 있는 말씀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선 오늘은 내가 생명을 먹어야겠다 이런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실 때에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듣고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 들으러 진짜 잘 나왔네 그렇게 감동이 와야 돼요. 할렐루야. 이거 좀 어려운 설교 아니에요? 그렇게 짧으면서 지금부터 잘 들어보시면 이해가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차이점이 있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인생이 어디로 왔다, 인간이 어디로 가는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그냥 팔자라고 생각을 해요. 팔자.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상담할 때는 지금 저 사람을 놓고 상담할 때는 그 사람이 옛날 너 주의가 나빠서 지금 네가 나빠졌다고 가리켜요. 니네 아버지가 술 먹고 너를 패골 때 그 나쁜 생각이 너 안에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우울증이나 화병이나 생겼다. 다 하다가 애부서부터 나를 길러낸다고 이렇게 가리켜요. 그래서 그것을 내 입으로 토소를 해내면은 그 마음이 없어지면서 우울증이나 각색병, 세상에 사는 저주까지도 물러가는 것 같이 이 세상은 상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그 똑같은 상태인데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기독교인은 너가 왜 낳느냐 하면 내가 낳고 싶어 낳은 것이 아니라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태어났다.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가 술을 먹고 나를 팼어도 이놈아 육체는 그렇게 아프지만 죽지 않는 영원한 그 양희승 권사님 기도소리에 하나님 새 생명을 주셔서 이 새 생명이 귀하고 존귀한 길러내기 위해요. 세상서 탄압이 아무리 오면 올수록 내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은 더 드높이게 감동이 오기 때문에 바라보는 본질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왜 세상에 태어났냐 하면은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는데 요한복음 9장을 보세요. 근본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1절.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자기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뭔가 하면 요한복음 11장에 가면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요한복음 10장 4절 봅시다. 그럼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때로는 날 때부터 꼽사가 됐든지 날 때부터 병들어서 38년 동안
기형자로 있든지 날 때보다 잘생기고 부자로 있든지 이거하고 상관없이 너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외에 지금 나타났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그러나 세상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부자한테 태어남, 가난한 태어남, 이렇게 생각하자면 성경의 원리를 깨달을 때에 너라고 하는 존재는 너를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하여 보조로 태어난 것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루 살다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쓰여지기만 한다면 너라고는 존재는 이 세상에 풀과 같이 났다가 풀과 같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노가 새 땅에 구름같이 능력같이 영광같이 새 사람으로 재창조돼서 그 나라 아들 되는 것,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을 때에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예수,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권력이 쇠쇠 무궁토록 그의 감이 있으리라고 하는 본질이 오늘 우리가 이런 것을 알을 때, 우리는 들고 현재와 상황과 비교의식에서 세상을 보지만 나라고 하는 존재는 세상에 둘도 없는, 이렇게 못생긴 나는 세상에 둘도 없는 값지고 값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아 갈 때에 나를 무시하거나 내가 나를 저주하거나 내가 나를 못마땅히 할 만한 어떤 그 상상할 수 없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값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짜로 감사합니다. 나는 죽어도 감사합니다. 나는 아파도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감사합니다. 닮은 세계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상이 닮은 거예요. 왜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하느냐 하면은 세상 사람이 볼 수 없는 그 세계가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21절에 왜 우리를 창조하셨느냐면 이거 깨달은 사람은 그 입에서 찬송과 기도와 감사뿐이 할 수 없는 지렁이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나는 세상에서 쓸모없는 지렁이 같은 인생이라도 지렁이는 기어다닐 때에 지렁이 같은 인생이 얼마나 귀한 것을 누구를 통하여 깨닫느냐 하면은 야곱을 통하여 깨닫는 거예요. 야곱이 형 에서하고 40년에 만났을 때에 에서는 400명의 병사를 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야곱은 21년 만에 큰 많은 재산을 가지고 형을 만날 때에 약복강 나루토에서 두 패를 앞으로 보낸 거야. 자기 부인 둘이니까 큰 부인 작은 부인 앞에 먼저 보내고 재산하고 작은 약복강 뒤에서 저들을 다 죽이고 형이 나를 죽이려고 도망가려고. 그렇게 야곱은 아주 머리를 쓴 사람이야. 자기 생명. 그럴 적에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를 할 때에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하나님을 이기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한도뼈를 뚫어서 중풍이 온 거예요. 중풍이 오고 났는데 실제로는 야곱이 쳤는데 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한테 쳤다 그러고 닭이 꼬끄레 이렇게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중풍병 들어서 지렁이가 된 게 지렁이. 제발로 걷지를 못해. 그래서 자기 형을 만날 적에 앞서간 사람들한테 물어볼 거 아니야. 야곱은 어디 있느냐? 저기서 지금 중풍 걸려서 그냥 지렁이가 조지도 못한다고. 그거를 보는 에서의 마음 속에서 두 눈에서 눈물이 팍팍 쏟아지면서, 야곱아, 너 듣던 대로는 너는 부자가 돼가지고 왕같이 대접받는데도 이게 웬 말이냐? 이게 웬 말이야?
내가 너를 미워한 거는 사실이지만 이렇게 불쌍한 너를 내가 여태까지 미워한 내가 잘못했다고 야곱을 붙잡고 울었던 거예요. 교만한 자가 넘어지는 게 여기서 있는 거예요. 바로 최고의 겸손은 야곱이 지금 지렁이같이 형을 만나서 쓰지도 못하고 죽이면 죽이고 살리면 살 적에, 그것이 바로 그와 같은 노선으로 예수가 하늘에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된 세상에서 지렁이같이 살으신 거예요.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만큼 낮아진 겸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지렁이 같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더니 죽어요. 거기서 무엇을 깨닫느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때서 야곱이 깨달으면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변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지면서 야곱의 12 제자가 12아들이 이 성경의 기초가 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믿고 없는 거에 그냥 매달려서 축복 저주에 매달려 있지만 보이는 것은 언젠가는 다 조수물같이 싹 빠지고 새로운 세계가 열릴 때에, 그때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빛의 나라, 영광의 나라, 보석의 나라, 영원 무궁한 나라가 있는 세계를 우리가 보는 사람은 여러분 속에 왜 예수 그리스도가 세세 무궁토록 존경받으셔야 되느냐 하는 원리를 지금, 왜 이와 같은 말씀을 쓸 수밖에 없는 그 원리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한 3, 4일 전부터 읽으면서 어떻게 이것을 영적 세계를 대변할까? 하다가 참으로 이 귀한 사실, 그래서 육의 눈으로 보는 세계와 영의 눈으로 보는 세계가 세계관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깨달으면 되겠다. 그래서 서론적 의미에서 지금 베드로전서 5장 11절,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의 깊이가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가 될 때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감사할 수뿐이 없는, 여러분과 나는 닮은 이 속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창조하신 목적을 우리가 알을 때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첫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잘났다 못났다가 아니라 나의 개서, 소경도, 때로는 벙어리도, 때로는 꼽사도, 때로는 질질 끄는 지렁이 같은 야곱도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그를 통하여 하시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나라고는 존재 가치는 이 우주보다 귀한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아니에요. 물질은 이따 없어지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안에는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싸구려 돗대기 시장같이 키져가지고 돈 있고 잘나면 귀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도 친히 어제 말씀드린 온전케 하시고, 온전이란 건 어떤 것이냐? 남는 것도 없어도 부족한 게 이런 1mm도 부족한 게 없을 때 온전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히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된 사실을 깨달을 때, 이야, 이거 봐라. 그것도 누가?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이 직접, 성령님이 직접 그저께 친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들고는 부귀영화 찬란한데 그것을 볼 때는 아직도 이런 것을 볼 때 여러분이 세계관이 달라질 때 모든 권능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21절에도 찬송을 받으시게 만드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창조의 목적은 우리한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주셨어요. 하실 일이 뭔가?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세요. 여러분한테서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일은 어떤 건가?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게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할 일은 따라서 아버지 믿음뿐이 없습니다. 엄마가 젖줄 때 그냥 거기다 독약 풀었나 생각 말고 먹기만 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또 젖값 내려는 사람은 없어. 젖값 받은 사람이 한 사람 있지. 모세 엄마가 젖값 받았어. 제 자식을 젖 먹이고 공주의 아들로 뒀다가 세상에 젖값 받은 사람도 있어. 모세 엄마. 모세 엄마는 자기 아들을 젖 먹이 젖값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은, 이야, 나는 진짜로 내가 봐도 못나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나를 얼마나, 내가 그 전에 새벽교회 가서 기도를 부흥을 했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그때 내가 장로 때, 장로 머리가 왜 빠졌냐? 그랬더니, 그때는 산성비가 맞아서 그렇다. 그때 아주 그냥 비 맞으면 대머리 퍼진다고 그냥 여기가 누산 쓰고 그러지 마라. 지금 급이가 급이요. 요 뭐만 남으니 코 막거려. 그럼 서 마시냐? 그러면 틀어 막아봐라. 서 마시고 사나. 다 이겨버리는 거야. 오늘도 그냥 그 뭐야 매출하진가 먹게 그냥 내가 허리 운동을 오늘은 한 50번만 해도 땀이 나면 싹 빠져나가니까 여러분 땀나야 그런 걸 다 이기는 거예요. M병은 땀 안 나는 거예요. 몸에 병이 들어오면 땀이 안 나면서 심장이 들어와서 병이 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오늘 메리친가 뭐를 이겨보려고 허리 운동을 70번을 했어요. 그때 땀이 쭉 나가지고 샤워를 해본 거예요. 이런 때는 다 이기는 거예요. 아, 머리를 써야지. 코만 이리라도 숨 안 쉬고 살아? 그 헛소리 말아. 진짜 쓰지 마라. 숨 안 쉬는 날 죽는 날이야. 와라.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마치기 전에 죽음이 없다. 할렐루야. 아, 그게 정답이지. 사탄을 물러가라고. 사탄이 어디 길래 물러가?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이 틀렸어요? 코만 갖다가 숨 안 쉬어? 아, 마스크가 없어서 그게 병이 옮겼단 말이 다? 진짜 여러분 믿는 사람은 생각이 속사람 믿는 거 속사람. 이야, 하나님 믿음만 있으면 그가 나를 상 주신다고 했으니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해. 나는 아침에 이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어떻게 찾습니까? 내가 여쭤봤어. 어떻게 찾을 거세요? 어떻게 찾으실까요? 가르쳐 드릴까? 마태복음 23장 10절 보시죠. 23장 12절. 읽어보시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아, 낮은 곳에 가야 만나? 낮은 곳에 예수님 하나님 만나려면 우리는 결국 하늘로 올라가야 만나는 줄 알지. 그가 만나러 내려왔어. 근데 그이가 지금 어디 계시면 낮은 곳에 계셔. 하늘에 갔더니 하늘에 안 계셔. 낮은 곳에 계셔. 분명한 걸 아세요. 저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오늘도 내가
겸손히 낮은 곳으로 가면 거기 계신 거예요. 그렇게 설교를 하려 들면 시간이 또 다 갔네. 그래 그냥 하다 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교회에서 찾으십니까? 낮은 곳에 가면 예수님 만나.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본질적 사건을 여러분이 마음에 붙잡지 않으면 예수님을 못 만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 뻣뻣이 서서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고, 어디 뻣뻣이 서가지고 하나님 만날 사람이 어디가 있어. 온유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부들부들 순애라는 거, 순애. 예? 이런 것을 볼 때, 야, 우리가 괜히 허상적인 예수를 좀 따라가고 있구나. 첫 번째, 창조주가 누군 것을 알을 때, 권세가 그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을 때, 첫째로 여러분과는 그의 영광 위에 태어난 사람이야. 법사든 이빨이 다 빠져도 아무 상관없어. 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그들이 그리스도같이 피어납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는 그래서 찬송을 하게 돼 있고, 세 번째 우리가 할 일은 믿음뿐이었구나. 그리고 네 번째로 새로가 새 땅에 재창조된 신령한 몸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빌립보서 3장 21절. 이런 세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독교의 상담과 세상의 상담은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세상 상담은 옛날에 너를 미워한 사람을 계속 입으로 욕해라고. 그 사람이 없으면 네 속사람이 잉태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예? 요셉이 12형한테 욕하면 다니게 무슨 진짜로 알고 하는 소리냐. 그럼 요셉이 상담을 지금 맨날 옥중에 있는 그것만 타령해도 말게 안 그럴 거예요. 영안이 열리면 지난날에 내가 말 못하고 아팠던 것은 여기가 좁사오니 여기가 그게 아니고 빨리빨리 천국에 가고 싶어지는 마음이 있고, 예수님은 나보다 더 고생하시면서 낮은 곳에서 그가 우리한테 새순이라고 하는, 죽음을 해나는 새순이라니까 무슨 순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심은 모든 곡식은 뭐든 나무든 뭐 어떤 것이지 새순은 이 네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첫째로 온전하고, 두 번째로 거룩하고, 세 번째로 깨끗하고, 세상께 하나도 안 섞이는 거예요. 응? 시금치 심었다고 거기다 다른 거 심었다고 시금치에 거기 없는 게 아니에요. 자기 적재가 분명한 거예요. 이 세계관이 열릴 때 여러분이, 야, 나는 비록 여기서 잠깐 살지만 이 가는 나라가 이렇게 있으니 주여. 이게 지금 내가 요새 말은 내가 큰 병 들었어 하면은 내가 감사병이 들었어. 또 하나 그냥 큰 병 들었으면 미치지 않으면 그런 마음이 들어가. 내가 실제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사람이야. 그래서 세상적인 상처는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요새는 물어보지도 마라. 내가 여기 있는 성도님한테 내가 계속 쏘고 사는 거예요. 응? 나 잘났지요? 그러면 있을 땐 잘났지요? 그러고 돌아가면 뭘 잘났어? 그럴 거예요. 본인이 알면서 물어본다면 약해가니까 설교도 잘했지요? 잘해지 그러고 나 아무것도 못 알아들 건데, 이 사람은 육신이 약해서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응? 빵을 찌면 빵 맞췄지 그러면 빵 맛이 먹으면서 많이 못 챘어요 이래네. 아이고 다 핑계 누가 많이 잡술했어. 그래 진짜 말고 좀 좋게 좀 봐줘. 설교도 못해도 진짜 잘한다고 좀 진짜 봐줘. 근데 하나님의 사상은 안 그렇다니까. 기독교의 사상은 나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 태어났다. 얼마나 신나. 잘났다 못났다가 아니에요. 또 산호가 새 나라의 길이 있다. 그렇게 나는 어떤 상황을 다 이기고 감사하고 무적이 나오고 안식하고 평화롭고 능력 있고, 그거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써는 게 그게.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보셔. 모든 은혜의 하나님,
첫째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대단해. 그리스도 안에서 세 번째로 너희를 부르사 나를 부르는 거예요. 네 번째로 왜 부르느냐면 자기 영원한 영광이 들여보내려고. 네 번째로 아니 얼마나 감사해요. 네 번째로 자기 영원한 영광이 나를 들여보내려고 불렀다는데 할 말이 있어요 없어? 여기가 조사님 빵이나 더 먹고 있다가 지옥 갈래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 이게 영원한 영광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게 거기 들어갈 적이에요. 예? 여러분 천국 가서 전화하는 사람 봤어? 넘어져 다 잊어먹었지? 예? 어디 신랑들이 먼저 가가지고 한번 전화해? 다 잊어먹어서 전화 한마디도 안 했지. 그게 좀 영원한 영광. 여길 들여보내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고생을 하면 네 번째로 야 걱정 말아라. 따라서 너희 고생이 잠깐이다. 잠깐. 이슬같이 잠깐이야. 잠깐이야. 그런 게 그때 입 딱 다물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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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감사만 하면 돼요. 아멘. 그러면 이 속에서 새순이 팍팍팍 자라는 거야. 아멘. 예? 물을 주면 주여 감사합니다. 예? 밥도 매주면 반멜적이 그 상처 입혔으면 얼마나 놀래고요. 예? 주여 그래도 감사합니다. 뿌리를 끊어줘야 돼요. 여기 농사 짓는 장로님 말지만 예? 반멜 때 배도 모두 뿌리 끊어주는 거야. 그래야 뿌리가 더 빠져나가는 거야. 그리고 때로는 물을 팍팍 말리는 거야. 그래야 땅속 깊이 이 뿌리가 내려가라고. 그럴 때 한파가 올 적 그 보리는 곡식은 시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물 계속 주고 이 유리집 같은 거 햇빛을 쬐면 사고로 시들잖아. 여러분 여기 당하는 게 잠깐 받는 건데 이런 생각을 하면 어떻게 내게서 원망이 나오느냐고. 내가 나를 찾아가 이놈아 원망하지 말어. 원망 안 해도 다 알아. 따라서 안다 하나님 안다. 그래서 안단 말이요. 이런 능력이 팍 잡히면 진동창 날씨 주여. 그리고 주님이 나를 친히 염려노라. 친히 따라서 친히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걱정이야? 뭘 걱정이야? 내가 농약 주려고 저거 모터가 고장나서 고쳐서 놨어요. 근데 오청 권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친히 고쳐놨대. 매달아 놨대요. 나는 못 들었는데. 그러니까 농약 줄 수 있잖아. 그럼 내가 감사해 안 감사해? 꼭 하라고 그러면 해봐. 기분이 얼마나 아파. 그냥 안 해놨나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래. 그냥 장로님하고 그냥 오청권사님 뭐 저거 뛰네 그랬더니 그것만 하는 게 아니 두 분이 그냥 어찌나 친한지 그냥 낮에도 그냥 뭘 이렇게 앵그러가면 다 고쳐놨대요. 그게 친이요. 알았었지? 그런 게 하나님이 얼마나 좋고 그걸 보느니 얼마나 좋아. 하나님의 나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친히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무슨 뭐 병 주고 약 주고 그러니까 아니야. 이것은 좀 어려운 설교예요. 친이라고 하는 것은. 예? 그렇기 때문에 한번 어려워도 보십시다. 로마서 11장 32절. 이런 게 올 때 우리는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0절부터 볼까요?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게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얻은지라. 뭐여 다시 읽어봐.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얻은지라.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데 긍휼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으면 패가지고 지옥을 보내는 줄 알았는데 다
다시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를 흘려서 순종치 않는 너들한테 죄를 씻기시고 영생하는 길을 다시 열어놨으니까 그때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걸 알았대 하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너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런 것은 여러분이 영적 눈이 열리면 이게 딱 읽을 적에 아하, 목사님이 뭘 얘기하시는구나. 옛날 나라 꼽살을 만들어 놓은 거는 꼽살을 고쳐주고 나니까 하나님 은혜가 대단한 걸 알았지. 그냥 처음부터 그냥 죽을 때까지 하나도 안 아프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법칙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을 때, 이야, 참으로 이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의 성령이 있으리다 이렇게 고백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의 목적은 이 세상 사람들은 원망, 불평, 아버지가 술을 먹고 뭐 어쩌고 저쪽에서 내가 상처가 많아서요 정신이 이상하게 됐어요. 그 생각만 하면 잠을 못 자요. 성경에는 그런 게 없어. 다 있을 게 있다라고 성경이 가르쳐.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나 예수님은 다 죽었어. 속 썩어서. 원리를 알아야지. 그저 세상적인 상담은 사람을 살지를 못하는 거야. 육체가 죽음으로 끝나지 부활을 못 갖다줘. 그러나 영적인 이 말씀은 육체의 죽음까지도 완전히 해결하고, 야 이거 봐라, 이게 이 세상이 없어져도 이 세상보다 귀한 건 하나를 만드시고 저 천국을 만들게 해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도를 깨달을 때에 여러분은 나 하나로 만족한 거야. 나만 생각하면 감사해. 여러분 세상에 나 하나뿐이 없어. 잘난 사람이. 이런 것을 깨달을 때 이 진리가 이웃을 내와 같이 사랑하려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를 사랑하는 거라고 손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내일 다시 말씀을 드려도 모든 권능이 왜 하나님께 있다고 하느냐면 여러분은 하나님 창조 안에서 현재서부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주시려고 인도하시는 사실을 깨달으면 여기서 어떻게 살려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냥 아주 신경 쓰지 마셔. 따라서 여기는 지나가는 나그네요. 나그네. 이런 확증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 때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라고? 낮은 데로 가라고. 주님을 만나려면 그를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상급을 주시는데 그를 만나는 곳은 낮은 곳에서만 계시다. 그렇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도 얼굴 좀 다시 배워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승 같은 기도해보는 게 그냥 얼마나 신나. 난 또 오늘 안 올 줄 알았어. 기도 차례된 줄 알고. 내가 몰라서 누구냐고 그런 게 아니야. 준비라고 누구냐고 그런 거지. 내가 안 올게 미리 시켰지. 아이고, 자기만 약은 줄. 아이고, 이렇게 톱을 끄는 거야. 알으셨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라고. 기도만 잘하는데 하나님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난 그 소리가 그냥 오늘 설교에 똑같은 거예요. 이 생명이 있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야, 그렇게 하시고 오늘도 한번 믿음으로 살읍시다.